12월 29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우매한 자와 또 지혜자의 차이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오른편 또 왼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야 할 방향은 오른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의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었죠. 오늘도 지혜자 또 우매자에 대해서 우리 전도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직역해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다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우매자의 말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매자의 말이라 생각해 볼 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자기를 세우고 또 온전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매자가 하는 말들,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고 처음부터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을 수밖에 없고 또 그의 입의 결말들, 마지막 또한 심히 미친 것이니라. 결국은 말들로 심각한 상황을 결말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 먼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또 단어 또 말의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말들을 하면서 또 어떻게 말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새벽 가운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대로 그렇게 말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의 양에 대해서도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자녀에게 침묵하는 것을 가르치라.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수요일 저녁에 침묵 기도회라는 이 기도회 시간을 따로 떼서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죠. 침묵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적게 하는 것, 단순히 말의 양의 그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목소리, 나의 기준은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오늘 이 지혜자는,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수많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들을 가지고 이 책들을,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 생각해 볼 때 다 아마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깨닫고 또 누렸던 지혜들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또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했던 또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지혜자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침묵에 대해서 지혜자는,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 시간을 꼭 떼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에 수많은 왕들은 성읍들을 세우고 또 건축하는 것에 열중을 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건축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또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결정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또 만들었던 것도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러한 헛된 수고 가운데에도 그렇게 원했던 그 건축물에, 그 성읍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왕의 모습, 또 대신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전도서의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무력한 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왕과 또 신하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당시에 왕과 신하들은 보통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쾌락과 환락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무,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은
다 던져놓고 버려놓고 지금 그렇게 자신의 쾌락에 빠져서 돌봐야 될 것들을 돌보지 않고 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은 그와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온전히 세워진 왕, 또 그 왕을 따르며 취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때에 식사를 하는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왕과 신하들, 그 모습들이 바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17절과 같은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새벽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름 때문에 지붕에 구멍이 생기고 게으른 손 때문에 집에 물이 샌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치 않으면 어떠한 상황들이 초래되는지, 어떠한 결말들을 결과들을 맞게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의 기준이 무엇일까? 참 쉽지 않죠. 이러한 기준을 말한다는 것이. 하지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24시간이라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또 살고 있는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모습들이, 모든 시간들이 저는 게으른 시간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저희 나라 속담에도 이와 동일한 속담이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결국 이 전도서의 기자는 남을 비난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었던, 어떠한 모습이 되었던 남을 비난하고 또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우매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점검하는 것,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오늘은 침묵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항상 말씀 가운데 또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언제나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이 전도서의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묵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렇게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또 2022년도 이 마지막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 그렇게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이 놀라운 이 하루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또 열매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참 소망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